이게 거의 여러분 2년 만에 그죠? 우리가 이 작년 2020년 시작하면서 3월 달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20학번들 그죠? 20학번들 정말 너무 참 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좀 좋아지나 했는데 21학번까지 이렇게 되다가 그래도 드디어 지금 10월 말에 이렇게 함께 보게 되어서 참 반갑고 저로서는 뭐 너무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어쨌든 인턴 목회 이번 학기 뭐 한 것 좀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배를 잠깐 보는데 오늘이 마침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주간입니다. 오는 주일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마 조금 아는 목사님들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킬 거예요. 이 10월 31일인데 마침 그날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종교개혁 기념 관련 뭐 말씀 잠깐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또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의 선배 두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노경백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시내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효석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뭐 짧게 간증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마치고 우리 이제 그러면 아마 우리 인턴 목회 다른 수강 학과 친구들은 좀 가고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 좀 남고 해서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 서로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그죠? 어떻게 찬송 찬양팀 찬양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이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시간 찬양을 못 하는데 그래도 예배에 찬양이 빠지면 안 좋죠, 그죠? 조금 이 마스크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이 종교개혁 너무 기쁜 날이고 그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역사와 교리를 조금 알아야 하는 우리로서 그죠?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좀 여러분들 손을 내 가지고 좀 강하게 그렇다고 침을 튀겨서는 안 되고 그죠?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그죠? 예, 시작.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참 거의 2년간 서로 보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또 개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참 불확실한 것들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저희들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과 또 우리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대한민국, 이 세계 모든 것 전능하고 하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믿고 저희들 용기를 내어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우리 또 기독교 학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랜만에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504년 전에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 낙스 참 이 종교개혁자를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다시 들게 해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저희들도 또 덕을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이 진리를 받겠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처져 있고 상해 있는 저희들, 혼란한 저희들 주님의 진리로 정리해 주시고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보니까 그죠?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두 개의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 그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번 학기에 이 개신교의 역사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루터만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루터만큼 또한 중요하게 스위스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죠? 이 한국 장로교회가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끌었던 스위스 취리에서의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올해가 이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그죠? 다른 것과 달리 이 종교개혁은 분명히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50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517년 10월 31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죠? 이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사건이죠. 바로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10월 31일이면 사실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11월 1일이 이 절기 때문에 그렇죠. 11월 1일이 여러분들 어떤 절기입니까? 만성절이라는 게 있어요. 만성절. 만인의 성자들을 기리는, 여러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자들도 등급이 있어요. 중요한 성자들은 주일날 기립니다. 주일날. 그죠? 그리고 1년에 53주, 54주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일에 이제 기려주죠. 그래도 1년에 기릴 수 있는 성자는 몇 명입니까? 36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많은 성자가 있는데 365명 그 넘어 있는 성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기릴 날이 없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11월 1일 만성절에 드리는 겁니다. 만인의 그 All Saints Day, 그죠? 그래서 성자들을 기려주니까 여러분 성자가 되지 못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질투가 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또 설치는데 이 언제 설치입니까? All Saints Day 이걸 이제 All Hallows Day라는 거죠. All Hallows 혹은 All Saints Day 혹은 All Hallows Day, 그죠? Hallows Day 이브에, 그죠? Hallows Eve, 헬로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헬로윈, 그죠? 여러분들 헬로윈 지켜서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게 이제 그 만성절에 성인을 기려주니까 이 조금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죠? 나타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귀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박조각하고, 그죠? 문제는 어쨌든 이 서양에서 이 올 세인트 데이, 그죠? 이게 굉장히 축제고 좋아요. 그때 이제 루터가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95개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만성절을 하루 앞두고 올 세인트 데이를 하루 앞두고 이제 이거를 올린 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것을 다루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을 한번 토론해 보려고 했습니까? 그건 이제 95개의 문제지만 대부분 여러분 면죄부에 관한 것입니다. 면죄부, 그죠? 면죄부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천당을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뭐 선을 행하기도 했지만 악도 많이 행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선도 행했지만 악도 행했으니까, 그죠? 거의 뭐 비까비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연옥에 간다, 그죠? 그러면 연옥에 가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또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선행을 통해서, 그 잉여 선행이라 그래요. 잉여 선행을 통해서 연옥에 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면죄부를, 그런 논리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루터는 굉장히 시리어스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루터가 거의 뉴로틱이다, 신경증 환자다. 어떻습니까, 그죠? 이 경건한 거, 그죠?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죠? 이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 이런 거로 막 신경증이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그죠? 수도사가 되어도 이 여러분 중세 수도사의 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그죠? 극한 고행입니다. 그 독일, 그죠? 그 에어푸르트 비텐베르크, 독일의 우리 김서중 교수님 독일 출신인데 그 베를린 그 북부 지방이에요. 그죠? 추워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그
담요 같은 거 여러분들 후드티 있죠, 그죠? 후드티가 사실은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담요를 잘라가지고 목만 꺼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1년 44절 그걸 입고 그걸 덮고 자고, 그죠? 겨울에 여러분 담요 한 장 덮고 자는 게, 그죠? 살아나는 것 자체가 이 극한의 고통입니다. 고행입니다, 그죠? 절대적인 금욕이에요, 수도사들은.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수도사들은 또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수도사들이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어렵죠, 그죠? 수도사들은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려요. 예배마다 주기도문을 24번을 또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플러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고백을 또 뭐 어릴 때까지,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루터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그죠? 오직하면 신경증 환자를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그죠?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고, 또 나도 천국 가고, 내 때문에 또 부모님 또 천국 가고, 그죠?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했는지 나중에 그 전기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조금만 더 지속했더니 내가 죽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가 겁이 났어요. 이놈이 이게 너무 고백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정신병 걸릴 거다, 그죠? 그래가 루터가 정신병 걸릴 것을 염려해 가지고 새로 생긴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로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아마 그 첫째가 루터 겁니다. 그 노력을 했어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자기가 이 구원받았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는 이 번민의 세월이 몇 년을 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 교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오늘의 말씀,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믿음으로 사는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늘 말씀에, 그죠? 그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루터가 세상이 달라졌다, 그죠? 이제 내가 빛을 받았다,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죠? 그 면죄부 팔고, 그죠? 세상은 그걸 몰라서 막 야단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토론해보자, 그죠? 이렇게 어쨌든 문제를 제기한 결과 결국은 이 가톨릭 교회가 이 단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1521년에 보름스 의회죠, 그죠? 보름스 회의인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죠? 이 루터 수도사, 그죠? 그 당시 뭐 서양의 수도사가 한 수만 명 됐어요, 그죠? 무명의 독일 농촌 지방의 수도사, 그죠? 아무런 그 중요성이 없어요. 이 수도사가 누구하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두 명의 권력자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황제였던 카를 5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교황이 직접 뭐 독일 지방이니까 올 수는 없었고 교황 대사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편에는 교황, 한편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당시 최고의 뭐 이 세계를 그 유럽 세계를 완전히 그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죠? 무명의 수도사 루터가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이기는 거죠, 그죠? 뭐로 이깁니까, 그죠? 루터의 말이죠, 그죠? 성경입니다. 내가 이런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틀렸다. 그리고 이게 확실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교황님, 성경의 증거를 대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내가 교황님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Here I stand. Here stay. 그죠? 유명한 독일 말이고 영어죠, 그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무명의 한 개인이 당시 최고의 두 명의 권력자를 이기고 이 힘으로 결국은 그죠? 유럽과 이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거죠. 여기서 여러분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나와서 그죠? 우리 모두가 그 세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조선시대 뭐 중국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종교개혁에 덕을 보고 있다.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그 엄청난 사건으로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것을 루터가 이끌어갔고, 그죠? 그 어쨌든 뿌리에는 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 확실한 것이다, 그죠? 그 깨달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취리에서의 첩인글입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그죠? 먼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도 자기가 하는, 여러분 바울은 인간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인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왜 인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쨌든 자기가 전하는 말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의식. 여러분 이 설교자는 이 의식이 필요해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떤 뭐 나의 지혜, 뭐 성경에서 내가 조금 깨닫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저 바울이 인간이니까 저 바울이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비밀입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뭐 루터, 칼빈, 첩인글리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나요?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설교 듣고 하는데 그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을 안 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말 이 성경을 시리어스하게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겠거니와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죠? 워킹했다.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선 이 검과 같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 우리를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칼빈이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위스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 스위스 여러분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죠? 앞에 이렇게 알프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요 뒤쪽에 요 조금 파란 거 보이죠? 그죠? 여기가 취리가 있고 요쪽에 이제 제네바가 있고 뭐 그 베른이 있고 그죠? 어떻습니까? 높은 알프스 위에 또 만년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떠나요? 그 스위스에는 산도 높지만 계곡이 좋은 거죠. 계곡이 있고 그죠? 거기 또 늪지대가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이 스위스에 들어갔던 게르만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조금 사실은 아마 낮은 계층들이 들어갔겠죠. 아마 그 게르만족들이 유럽을 점령할 때에 좋은 사람들은 좋은 땅으로 갔는데 스위스에 갔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열심히 산지를 개간하고 그죠? 또 늪지, 호수 이거 개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인들은 굉장히 터프하고 강인하고 그죠? 독립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 신성 로마 제국에 속했지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시리 공화국이다, 제네바 공화국이다, 그죠? 도시인데 하나의 여러분 리퍼블릭입니다, 공화국입니다. 다 이 독립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지도했습니까? 정치를 했습니까? 시의회가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위스 사람들의 독특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죠? 일찍부터 또 인문주의를 또 받아들였고 이것이 여러분 1581년에 취리의 모습입니다. 이 중앙에 이제 이 그로스민스터, 그죠? 이 취리 대성당이죠. 이 성당이 이제 전체를 관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 취리 대성당에 이제 1518년에 츠빙글리가 부임을 했어요. 이제 신부로 부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츠빙글리는 여러분 신부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신부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인데 성당에서는 미사라 그러죠. 미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그럼 미사는 뭡니까? 미사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해성사고 이 커뮤니언, 이 성찬을 집행하는 거예요. 성찬은 또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것은 내 몸이니 그죠? 그 구절을 이제 라틴어로 암송을 하고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의 일상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성경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안 필요해요. 신부들은 사실은 성경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죠? 또 해봐도 뭐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츠빙글리는
당시 그 유행이 되고 있던 르네상스 인문주의, 우리처럼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마침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침 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양반이 지금 성경을 번역할 수는 없고, 그죠?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을 마침 1516년에 그또 그 몇십 년 전에 또 뭡니까? 구텐베르크 할판술에 의해서 이 인쇄를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츠빙글은 열심히 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동받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 1519년에 취리히어 대성당입니다. 그죠?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 투박하니까, 그죠? 이 고딕식 성당이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투박하고 멋이 없는, 그 노트르담 성당에 비하면 멋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츠빙글리 신부는 미사를 집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가서, 그죠? 성경을 일단 읽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하고, 그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고, 그죠? 이 성경이 양피지에 필사된 것이다 보니까 너무 희귀하니까 없는 성당도 많고, 있는 성당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저 귀중실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마침 츠빙글리가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서, 그죠? 그때는 아마 의자가 없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모두 서 있었을 거예요. 서서 이걸 듣는데, 그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죠? 그것이 설교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그 들었던 사람들의 그 느낌을, 인상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치 머리채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 같은 거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을 하고자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십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옆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세 성당입니다. 중세 성당에는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도 옆에 굉장히 이런 상, 마리아 상, 그죠? 성자 상. 여기 그걸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마리아 상을 가지고 있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당장 깨뜨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한 3년 후에 1523년에 시의회가 모여요. 우리가 도대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톨릭 그대로 이런 상을 가지고 그냥 가야 되느냐, 그죠? 결국 회의를 통해서 취리 시의회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런 상들을 다 깨뜨려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모범이 되어서 칼빈의 제네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죠?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지방,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이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루터파보다 성경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스위스가 더 개혁이 됐겠나요? 덜 개혁이 됐겠나요? 독일보다 오히려 스위스가 더 개혁된 거죠. 그래서 리폼드, 여기서 리폼이어테,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장로교로 발전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에라스무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에라스무스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문제는 뭡니까? 헬라어 성경까지 편집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저 훌륭한 문학, 훌륭한 도덕 교과서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죠? 나아가서 에라스무스는 어땠습니까? 설교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학식이 뛰어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연구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 대표적으로 네 사람, 그죠? 먼저 루터, 그죠? 그 다음에 츠윙글리, 그 다음에 존 칼빈, 그 다음에 존 낙스, 그죠? 모두가 성경을 들고 있죠, 그죠? 그러나 단순히 성경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모양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그죠? 여러분 단순히 이 성경이 있다면은 열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큰 어떤 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 이것이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성경 중요하다,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설교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설교자가 되겠다, 그죠? 그 꿈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뭐 삼성, 현대, 그죠? 뭐 공무원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죠? 아모스 8장 11절이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근이 뭡니까? 이 흉년이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작 뭐로 인해서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까, 그죠? 아모스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물론 뭐 한국에 설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배고픔과 이 갈증이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말씀의 설교자가 된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로서는 사실은 뭐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교를 해서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렇게 잘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과연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루터, 츠윙글리, 켈빈, 존 낙스, 참 그 위대한 어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 가르쳐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인데 그 역사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우리 또 기독교학과 우리 계명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야 큰일 났네. 여러분 그죠 이제.